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날 거 아닙니까? 배 타고 이동하시는데 그 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사건이고요. 또 배에서 내려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빵을 부풀릴 때 쓰는 그 이스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나쁜 행동, 나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과 헤롯 이 사람들의 나쁜 행동, 나쁜 마음, 나쁜 동기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라는 거죠. 이 주의하라라는 이 말은요. 첫 번째는 너희들을 해칠까 조심하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의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우리 외식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외식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또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조심해라 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걸 뭐로 알아들었냐면 오늘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룩 얘기하니까 그걸 뭘로 받았어요? 떡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누룩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사람들의 나쁜 행동, 나쁜 마음, 또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거든요. 누룩의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누룩하니까 딱 1차원적으로 떡을 안 갖고 왔네.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나 봐. 어떻게 하지?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뭐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야, 떡 갖고 왔어? 떡 안 갖고 왔는데 네가 챙겼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내가 이야기한 게 지금 떡 이야기한 게 아닌데 왜 떡으로 그걸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7절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얘들아 떡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떡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이런 마음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네들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둔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둔하냐? 그리고 18절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그 누룩이 아니었는데 제자들은 떡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오병이어 기적 때 얼마나 남았어? 12바구니요. 칠병이어 때 얼마나 남았어? 12광주리요. 저 같으면 거기다 한마디 더 할 것 같아요. 알기는 잘하네. 이렇게 아마 한마디 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1절에 이르실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저렇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행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둔하냐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이만큼인데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어리석음 혹은 아둔함 혹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일들을 책망하시고 이제 벳세다에 내리십니다. 내리셔서 누구를 만나냐면 맹인을 만나요. 시각장애인을 만나는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간구하거늘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그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건 이 일차적으로는 이 맹인에게 한 거지만 또 맹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미 앞에서 그 배 안에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셨어요. 왜 떡을 걱정하느냐? 지금 떡 얘기하는 게 아닌데 너희들 정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보고도 깨닫는 것이 없느냐? 그리고 그 지금까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도 아는 것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눈이 완전히 안 보이던 사람인데 한번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니까 그것이 흐릿하게나마 보였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안수하세요.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안수하시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게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두 번 안수하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지금 당장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 통해서 명확하고 깨끗하게 보이도록 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너희가 완벽하게 다 보이는 것이 아니겠지만 나중에 정말 천국에서 혹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고 이 맹인에게 마을로 가지 말라라고 하신 건 아직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혹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좀 시간을 미루기 위함인 겁니다. 자랑할 만하고 놀라운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보다는 제자들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보이고 설교도 듣고 그런데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으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똑같고 또 맹인들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건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매일 묵상을 꾸준히 보는 것, 또 큐티를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주일에 예배를 참여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배를 참여하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요, 결국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일주일 동안의 이 매일 묵상의 조회수를 보면 월요일, 화요일이 제일 높고요. 점점 떨어지고 토요일과 주일이 제일 적습니다. 바쁘게 지내다가 오늘 하루 편히 쉬고 싶은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들었던 매일 묵상인데 이제 출근하지 않으니까 좀 더 누워있다 보니 그렇게 못 듣게 되고 또 묵상하지 못하게 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끄러운 사건들과 시끄러운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과 같지 않고 맹인처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떡 얘기로 들은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의 삶은 나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정말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